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사람이 기쁘지 않을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최근 넷플릭스에서 방영되고 있는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라는 웹드라마가 인기입니다. 이 드라마가 인기 있는 것은 아주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신병동의 환자를 떠올리면 우리가 보통 이 평범한 우리와는 다른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기 일쑤인데 그들도 한때는 우리와 같이 일상을 살아가던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드라마를 보면서 그 속에 많은 관계가 겹쳐 보인다고 합니다. 내 모습이 보이고 가족과 친구들이 보이고 직장 동료와 이웃들이 보인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오늘날 정신없이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많은 사람이 이 관계의 무너짐과 아픔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많은 사람이 공감과 소통과 이해에 대해서 목말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웹드라마의 초반에 굉장히 의미 있는 대사가 나오는데 이런 대사입니다. 몸의 면역이 떨어지면 병이 생기듯이 마음의 면역이 떨어지면 정신병이 생기는 거야.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누구나 마음이 아플 수 있고 언제라도 이 관계의 단절과 교제의 기쁨이 사라지는 이런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음의 면역과 영적인 면역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중에 혹 사람이 기쁘지 않은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면역이 떨어진 겁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고 언제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그렇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경험했습니다. 그렇죠? 사람 만나는 것이 정말 귀했지 않습니까? 사람을 만나는 일을 우리가 목마르면서 가장 큰 아픔과 상처를 주는 것도 사람이지만 가장 큰 기쁨과 회복을 주는 것도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교회의 재정의 악화로 이 교회 건물들을 처분하고 온라인 예배만 드리는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이 온라인 예배만 드리는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은 대체로 부정적이었습니다. 교회는 설교가 중요하지만 이 설교 외에도 여러 가지 사역이 펼쳐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성도의 교제와 사귐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교회와 형제와 자매가 더 이상 기쁘지 않은 그런 일이 혹 우리 주변에 일어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면역력이 떨어진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서는 서로를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사귐이 있는 교회의 모습과 관계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는 그 소중한 말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1절 2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감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갇힌 중에 쓴 옥중서신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서신이 가진 별명은 감옥과는 너무 어울리지 않게 기쁨의 서신, 사랑의 서신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울의 다른 서신들과는 다르게
미묘한 그런 갈등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도전했거나 확신을 주어야 했던 다른 교회에 대해서는 바울이 어떻게 인사를 했냐면 이렇게 인사합니다. 자,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또 디도서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자, 이렇게 애써 사도로 부르심에 관해서 언급하며 인사를 하는 대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에는 사도직에 대한 도전도 없었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 있게 얘기해야 될 이유들이 없었습니다. 성도들과 깊은 사랑의 관계로 사도라는 호칭을 쓸 필요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그저 기쁨으로 예수님께 헌신하고 순종하는 자로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애정을 담은 이 말이 누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지고 있는데, 그런데 보통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한다, 갈라디아 교회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말하는 반면에 빌립보서는 세세한 대상을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 그리고 감독들, 집사들 이렇게 구별을 짓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직분이 있는 자들을 말하기 위함이 아니라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수고로움이 있었던 자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모든 성도들, 감독들, 집사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수고로움이 있었던 사람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도하면서 인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바울 서신들을 보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너무 많이 들었죠.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우리가 인사로 하는 말로서 많이 하고 있는 말인데, 은혜와 평강이 무엇입니까? 은혜는 우리의 행위와 아무런 관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오는 선물이 은혜입니다. 그렇죠? 우리 다 은혜를 받은 사람 아닙니까? 또 평강은 무엇입니까? 그 은혜의 결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목을 누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화해를 이루는 것이 평강입니다. 다시 말해서 은혜와 평강은 십자가로 말미암은 우리의 구원과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삶에 마땅한 결과로서 주어지는 기쁨이고 샬롬입니다. 이게 평강이죠. 세상에는 있지 않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삶의 형태가 이 은혜와 평강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이 은혜와 평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잘 살아가고 있는지 묻고 그렇게 살도록 권면하는 인사가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이런 인사이죠. 자,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이것을 오늘 빌립보서는 한마디로 표현할 때 기쁨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쁨.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기쁨이 있으십니까? 자매님, 기쁨이 있으십니까? 형제님, 기쁨이 있으십니까? 이런 물음이지요. 바울은 감옥에서도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기쁨이 충만했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에 기쁨이 없다면, 사람들과 화목을 이룰 수 없다면 십자가와 복음이 약해진 것이고 면역력이 떨어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바울은 어떻게 감옥에서도 기뻐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했을까요? 자, 오늘 세 가지를 좀 보려고 하는데, 과거의 일과 오늘 현재의 일과 미래의 일, 이 시간적인 순서로 좀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과거입니다. 과거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감사를 했습니다. 자, 3절, 4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바울은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데 막연히 감사를 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떠올리면서 감사를 했습니다. 사람을 떠올리면서 감사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 사람이 했던 일을 떠올리면서 감사를 하는 것이죠. 저희도 이제 교회 생활하면서 많은 분들이 은혜를 끼치고 수고로움 가운데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그 사람을 떠올릴 때 무엇을 떠올리는 것이죠? 일을 떠올리는 겁니다. 착하게 수고하고 헌신했던 좋은 일을 떠올렸습니다. 악하고 괘씸한 일을 떠올렸다면 아마 기뻐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5절과 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바울이 지금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고 빌립보에 들어간 그날부터 이 서신을 쓰는 지금까지 감사한 일이 참 많았습니다.
바울의 사역은 이 회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이 빌립보 지역에 갔을 때는 그 지역에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을 먼저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그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얼마나 이 사역에 답답함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이 빌립보에 회당이 없었는데 온통 우상의 문화에 찌든 이방인들만이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누구를 만났습니까? 루디아를 만났죠. 루디아를 만나고 그 집안이 다 구원받고 침례를 받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시니라. 그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지금 빌립보에서 아무런 거점이 없던 바울에게 루디아의 집이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후에 귀신 들린 여종도 고쳐주고 그 일로 시비가 되어서 감옥에도 갇혔지만 또 그 감옥에서 이 빌립보 감옥에서 간수와 그 가족들이 구원받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교회의 한 사람, 한 가정들이 조금씩 더해지는 것들을 보고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믿었던 사람들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힌 바울의 인생 말미까지 신실하게 이 복음을 위해서 함께 섬겼습니다. 근데 세상에 완벽한 사람과 완벽한 교회가 없는데 그 오랜 세월 동안 좋은 일만 있었겠습니까? 지금 좋은 것만 기록을 했지만 좋은 일만 있었겠습니까? 여러 가지 일이 있었겠지만 지난 과거를 떠올릴 때 감사한 일을 떠올렸습니다. 그 감사한 일이 무엇입니까? 물론 바울 개인에게도 잘 했겠지만 5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교회 안에 있는 각 성도가 기질과 성정이 다 다르고 허물과 연약함이 다 있지만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도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한 가지만으로도 서로를 받아내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다 할 때 이 참여라는 말이 이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 들어보셨죠? 이 말은 우리가 잘 알듯이 사귐 혹은 교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다는 것은 교회가 복음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모여지고 함께하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나에게 개인적으로 잘하고 못한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나누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가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한 일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을 가지고도 우리가 서로 감사할 수 있다 하는 것 오늘 빌립보서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종으로 소개하면서 처음부터 이제까지 복음의 전진에 동역한 빌립보 성도들의 이 신실한 우정에 바울이 그렇게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감사를 표하고 나서 지금 이제 사람들을 기뻐할 수 없을 때 첫 번째로 했던 것, 과거에 했던 일, 특별히 좋았던 일, 감사했던 일, 무엇보다도 복음을 위해서 그가 했던 일을 우리가 떠올리면서 우리가 마땅히 감사를 해야 된다. 이것이 사람들을 기뻐할 수 없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첫 번째였습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현재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7절,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자녀를 사랑할 때 이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에게 자녀는 머리에 있지 않고 심장에 있습니다. 그렇죠. 단순히 자녀의 삶을 두고 지적인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그 자녀를 대합니다. 심장에 있죠. 물론 자녀는 그것을 잘 모르지만 부모는 참 애달파하면서 짝사랑하듯이 자녀를 사랑합니다. 지금 바울은 목자와 같은 심정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심장에 두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심장에 두는 것이 마땅하다. 하지만 이것은 바울이 사도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울은 오늘 서문에서도 자신을 예수님의 종으로 소개했고 예수님의 종으로서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생각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의지나 신념이 아니라 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사모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말로서가 아니라 얼마나 진정성 있는 말인지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은 나에게 대하는 사람들의 모습에 따라서 사랑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나를 대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관계없이 예수님의 심장을 이식한 사람들로서 내가 해야 할 마땅한 일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이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의 할 일은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앞에 두신 사람을 끌어안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만 사랑하는 것 같아서 조금 억울하고 짝사랑 같아 보일 수 있겠지만 하지만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것도 짝사랑입니다. 그렇죠? 부모님이 자녀들 사랑할 때 왜 짝사랑이죠? 자녀들보다 더 많이 사랑하니까 짝사랑입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인데 서로 사랑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짝사랑을 해야 되는데 더 많이 사랑하시는 분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랑이라 하지 않고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무리를 사모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사모하는 것은 혼자서 막 끙끙 앓으면서 막 애끓는 것 아닙니까? 사모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사랑한 만큼 저도 좀 사랑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제일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을지라도 사모함을 가지고 사람들을 끌어안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도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사람들을 기뻐할 수 없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미래의 것을 생각합니다. 자, 미래에 더 잘하고 변화될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자, 9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오늘 여러분은 내가 기뻐할 수 없는 사람의 장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기도는 반드시 그 사람의 성숙과 변화와 자람을 기대하는 그 기도여야 되는데 혹시 그런 기도들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탈선하는 자녀를 보면서 너는 소망이 없으니 망해버려라 이렇게 기도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지요? 나쁜 것은 좀 다 사라지고 좋은 것은 더 풍성해지기를 바라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짝사랑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형제들을 대하고 자매들을 대할 때에 우리가 짝사랑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참 저 형제는 저 자매는 아직 덜 자란 것 같아. 그러면서 망해버려라.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고 소망할 때에 정말 사랑함이 있다면 더 풍성해지도록 지금 원한 것들이 깎여지도록 변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도록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사람을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자, 10절 11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감옥에서 기도할 것이 많이 있었지만 갇힌 자신의 안녕을 구하지 않았고 교회가 잘 먹고 잘 사는 안위를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성도들이 사랑과 총명과 분별과 통찰과 의의 열매와 영광과 찬송이 가득하기를 그것을 구했습니다. 이 복음의 일을 먼저 시작하신 주님께서 온전하게 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만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자라고 반드시 우리가 풍성하고 반드시 변하고 반드시 온전하게 되는 일이 있다 하는 것을 확신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이럴지라도 나중에 장래에는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게 될지 모릅니다. 어떤 모습으로 변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될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렇게 변해간다는 것 우리가 믿는 믿음이 있어야 사람들을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지금 온전하기 때문에 기뻐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것을 간구하며 오늘도 내게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이 기쁘지 않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서 관계의 단절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간혹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되지 이런 분들이 계시지요. 하지만 머리 대신 이 예수님과 몸된 교회가 또 몸의 각 지체인 성도들이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사랑하지만 저 형제는 사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지만 저 자매는 사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형제를 사랑하고 그 자매를 사랑해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어떤 복음의 교제와 사귐을 잘 하고 있습니까? 오늘 내게 허락하신 교회와 사람들을 기뻐하십니까? 아니면 미워하십니까? 사람들을 기뻐할 수 없을 때 오늘 빌립보서가 주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과거에 그가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던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현재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기보다 더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미래에 이 사람을 온전케 하시고 자라가게 하실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바르게 되기를, 풍성하게 되기를 간구하고 위해서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기뻐하지 않았던 그 사람을 우리가 받아내고 사랑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람이 기쁘지 않습니까? 우리의 면역이 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서 다시 우리의 면역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우리의 모습을 이 말씀에 비추어서 잘 돌아보시고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소망은 기쁨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도 기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상적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시는 새삼신내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